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이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세계적으로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교회가 제일 좋을 때는 좀 뭔가 부족할 때,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때가 교회가 제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좀 여유가 있어지고 또 좀 쉬운 말로 살만하면은 더 하나님을 갈증하고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매달리면 참 좋겠는데, 좀 환경에 여유가 있고 좀 형편이 좋아지니까 갈 때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지고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보면은 얼마나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기도원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목을 메었는데, 지금은 큰 성전 7,000명, 8,000명 들어가는 성전에 500명. 그때는 그 기도굴이 그냥 기도, 뭡니까? 눈물, 콧물, 아주 깨끗한 냄새, 왜 그 음식에서 입에서 나오는 냄새들. 근데 그 기도굴이 요즘은 냉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시는가? 혹시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없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공간이 없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돌아봐 줄 사람이 없고 찾아와 줄 사람이 없고 외롭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어버렸고, 아니면 어떤 사고로 부모를 잃어버렸고, 남편의 세상을 떠나버렸고, 나 홀로 있고 고아와 과부가 되어진 이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하는 그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니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기적이에요. 날강을 피로 바꿔버리고 막 개구리를 온 세상에 막 올라오게, 이가 뭐 온 세상에 득실거리고, 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니 그 큰 나라 애굽 땅도, 잘 사는 그 나라 애굽 땅도, 종교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애굽 땅, 그 왕 바로도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더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는 거죠.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 바다가 갈라지는가? 그거 아니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어디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셨더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더라. 그러면은 광야길로 이끌어내셨으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셨으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미용실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우나탕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화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이죠. 왜요? 배고프면은 먹을 걸 주셨고, 목마르면은 갈증하면은 물을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멈추면 멈추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물론 1세대는 불순종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애굽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애굽에는 우리가 종살이를 했지만 여기보다 낫지 않았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광야를 사는 방법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방법을 배우니, 그들은 무슨 학교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학문적인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는 애굽 땅, 여기 애굽 땅에 사는 분은 아무도 없죠. 마귀의 종된 자들이니까. 광야, 오늘 광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매일 안 된다, 못 살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모두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던 장로들 그 다음 세대들은, 그들은 그 땅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환경으로 말하면 이제 좀 괜찮다, 살만하다, 여유가 있다 하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사람을, 백성들을 채찍으로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돼야지, 꼭 가난해야지, 과부가 돼야지, 아니면 고독하고 외로워야지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환경이 있어도 좀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한 사람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갈증하고 더 겸손하고, 아멘 좀 하소, 더 파산받은 심령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을 붙잡으면은 거기가 물든 동산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막 해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통하죠? 나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애통하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를 달려갈 때에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중심으로 우리가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고독한 자의 하나님, 작작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독해지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럴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찬양할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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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이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낮아져 있는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겁니다. 오늘 시작은 대적을 향하여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하여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인하여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인하여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저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눈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앞에서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은 원수들은 흩어질 것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그 원수들을 누굽니까? 연기. 자, 여러분, 연기를 마시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연기를 마시면은 폐에, 뇌에 영향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질식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도 바람 앞에 불려가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대적도, 어떤 강함도, 교만함도 불려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바람 앞에 연기가 날아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리고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여기 밀은 밀랍을 얘기하는 거죠. 저기 LA 얼리우드인가요? 가면은 제가 이래도 머를린 멀로하고 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있는,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마릴린 먼로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밀랍을 마릴린 먼로로 만들어 놨는데 어쩌면 실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냥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었는데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밀랍은 50도에서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이, 불이 강하게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도 불 앞에서 보니까 한쪽이 쭉 녹아내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면은 밀랍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애굽도, 그렇게 세게 보이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다 녹아내린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떤 마음에 고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편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주님만 앞서가시라 이런 얘기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대적이라도 어떤 원수라도 연기가 바람에 밀려가듯이 밀랍이 그 불 앞에 녹듯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리.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노래 불렀고 그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했던 것처럼 의인이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그냥 마냥 얌전하고 노래방에 가면 넥타이 메고 막 집어뛰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와서는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꼭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사람 같은데, 세상에 가서는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왜요? 그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 같고,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은 마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 하나님만 계시면은 마냥 좋은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내가 누구?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하늘을 타고 마치 구름 타고, 우리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나요? 구름 타고 이제 하나님은 불말과 불소를 타고 막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진 마음을 더 낮추는, 더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견고하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5절 6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가난하게 살아라, 아니면은 고아가 되라, 고독한 자가 되라, 갇힌 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돌아볼 사람 없는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를 어떻게 해요? 고아의 아버지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라. 과부의 재판장이라. 여러분, 고아는 부모를 잃은 것도 서른데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뭐 전쟁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사고가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이 아이들은 생업을 감당해야 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과부의 재판장이라.
여러분, 돈 없는 과부를, 힘없는 과부를 누가 재판석에서 이기게 해주겠습니까? 지금도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 하는데 더더욱 누가 과부의 편을 들어주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고독한 자. 여러분,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렇게 나눠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이 고독한 자들을 어떻게 고독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외로운 적막한 비참함, 버림받고 불쌍한 처지에 놓인 자, 이들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신.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가족을 행복하게 귀하게 여기자고. 시작.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귀하게 여기려면은 자기 혼자만 교회 오면 안 되지. 같이 와야지.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행복. 함께. 왜 그 노래는, 그런 노래는 없는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선에 있는데 가족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선에 이거는 없는지 몰라. 누가 한번 좀 만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독함, 영적 갈증, 영적인 고독함,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 교만함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외로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들, 왜 갇혔겠습니까? 여기는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함, 아니면은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갇혀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형통하게 했다. 이것을 좀 따로 더 우리에게 적용 폭넓게, 오늘 우리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잘라버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치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놓아라 말씀하시니 돌문을 옮겨놓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나 나오는데 어떻게 됐더라? 배로 동이고 있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회복 말씀하시다.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누구를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이분을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분을 거역하면은,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메마른 땅이 된다. 인생이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물된 동산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7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따라합시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성경에 참 저는 제 마음에 어느 날 큰 은혜를 입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뭐하러 올라가시죠?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지나가며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불 기둥이 일어나서 앞서가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내년 2018년도에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광야더라. 광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진하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 의미가 담긴 말로 결국 비를 떨어뜨린다는 번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필요를 때를 따라. 목마르니까 물을 주시고 배고프니까 어디서 갑자기 바람이 휘 불어오더니만 메추라기가 그냥 막 날아오고 그냥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대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오는 모세 얼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산을 진동시킨 것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실 때 이 강팍했던 마음도 녹아지고 아멘. 우리가 복음 들고 할 때 그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도 녹아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동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비 우기 11월 달부터 2월 달 그 외에는 비가 절대로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만족스럽게 내리는 은혜의 단비. 마치 신명기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파종할 때 비를 주시고 또 결실을 위하여서 하나님 비를 주시고 꼭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흡족한 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에게 성도님 안에 흡족한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 말씀의 간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IMF 때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IMF 앞에서 견고하게 해주셨고 뭐 이런 간정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곰핍할 때에 더욱 견고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에 무엇 때문에 갈증합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먼저 흡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주님 때문에 춤출 만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북부 노인복지관 처음으로 이제 운영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양한 각계각층의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병원 원장님들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로타리 클럽 회장 이렇게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버스를 한 대를 기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갑자기 내가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엄청 부자된 기분이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면은 우리 먼저 마음의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흡족하게 채워주시면은요 다른 데 눈 돌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의 흡족함을 마음껏 누리고 가야 집에 가서 성질 안 부립니다.
여기 와가지고 오늘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러면 집에 가면서 성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흡족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경고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요?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는 꼭 환경에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자꾸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치게 들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인간적인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때 가난함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이들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강팍함으로 무너지는 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주의 은택을 입게 하시니 그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칭 부자라 하고 큰 교회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꼼짝도 안 하는, 요동치 않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는 늘 갈증하잖아. 늘 제로. 없으면 자꾸 목사는 돈 내놔라 그러고, 그럼에도 자꾸 생각하는 거는 퍼줄 것만 생각하고 나눠줄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도님이 눈도 헐길라 그러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나? 그는 그때 가서 말해보자고. 그때 가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보니까 어제보다 한 영하 1도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고환이 살짝 어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따뜻한 방에 살다가 나왔는데 연료 때문에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새벽에 못 나온 분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전기도 다 끊어져 버렸고 보일러도 뗄 수도 없고, 그래서 브루스타에 주전자 물 끓여가지고 씻었다는 그분, 항상 그분을 보면은 밤이 아래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내년 신년 축복 성회를 강사님을 누구를 모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노라는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개척해서 지난해처럼 제주도에서 그 이수진 목사님과 그분들을 얼마나 힘을 얻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들이 전도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떨어지면 또 연락 옵니다. 또 보내줘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서도 돌아보지 않는데 순복음 춘천교회가 돌아봐줘서 너무 감사하는, 이거는 우리의 칭찬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춘천에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신년 부흥성회를 하면서 그분들을 좀 마음껏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게 해드릴까? 아니면은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좀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아직 결론은 못 내렸어요. 기도 세게 하시다가 누가 응답 받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궁극적인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돌아보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 민족 안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릴 마음의 소원, 고백하는 예물들, 작정하여 드려지는 예물들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